잠시 상상해 보세요. 단 한 번의 만남, 우주의 창조주와 단둘이서 보내는 5분, 그리고 오직 하나의 질문에만 완벽하게 정직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면요. 무엇을 물어보시겠어요? 이 사고 실험은 단순한 상상놀이가 아닙니다. 거울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 희망, 그리고 욕망을 비춰줍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신에게 묻고 싶어하는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예상치 못한, 그리고 가장 심오한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아볼 겁니다. 고대부터 인류는 답을 찾아왔습니다. 철학자, 예언자, 과학자,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까지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별을 바라보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삶의 의미, 정의, 그리고 우주 속 우리의 위치에 대한 질문들은 역사를 관통하는 붉은 실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신과의 가상적인 만남은 이러한 영원한 탐구의 정점입니다. 수천 권의 책이 쓰이고 수백만 명의 삶이 바쳐졌던 바로 그 핵심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자, 그럼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아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올 법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 질문은 아주 간단하고 직설적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지만 이 간단한 질문 뒤에는 온갖 감정의 바다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직업이 좋을까, 나 어떤 도시에 살아야 할까 와 같은 가벼운 호기심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근원적인 갈망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열망이죠. 거대한 우주의 계획 속에서 당신만의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사실상 우리 자신에 대한 설명서를 우주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가장 높은 차원의 확신을 얻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승리,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도 어떤 거대하고 의미 있는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요. 마치 자신의 삶이라는 영화의 가장 중요한 스포일러를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추측하고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기 위해서죠. 이 질문 속에는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싶은 소망입니다. 자, 이제 이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또 다른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은 희망에서라기보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내가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한 걸까라는 의문이죠.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이 질문은 더 이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걸어온 삶에 대한 뒤늦은 평가를 바라는 것이죠. 이 질문 속에는 우리의 수많은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가정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대학에 진학했더라면, 이 도시로 이사 오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 곁에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같은 후회들이 말이죠.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은 갈림길이며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수십 가지의 살아보지 못한 삶을 뒤로 한 채 한 길을 택합니다. 이 질문은 혹시 버려둔 다른 길이 더 행복한 길은 아니었을까?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결코 침묵하지 않는 우리 내면의 비판자가 내지르는 절규인 셈이죠. 우리는 단순히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혹시 저질렀을지 모를 실수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후회하며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멈출 수 있는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간절한 간청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내린 그 선택이 모든 어려움과 기쁨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유일한 길이었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야로 나아가 볼까요? 심호흡 한번 하시죠. 왜냐하면 다음 질문은 인류가 마주했던 질문 중 가장 무거운 것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인류 역사 내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왜 이토록 많은 고통이 존재할까요? 어조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여기에는 더 이상 자기 연민이나 개인적인 안위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감의 외침입니다. 불의와 전쟁, 질병과 굶주림을 바라보며 느끼는 인간의 고통입니다. 안락한 의자에 앉아 하는 항아로운 철학적 사유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아이들의 눈물, 재난 소식, 그리고 타인의 비극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선하고 전능한 창조주의 존재라는 개념 자체에 도전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존재하고 선하다면 이 모든 고통을 어떻게 허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최고의 정의에 대한 믿음과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이라는, 겉으로는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두 가지를 화해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 어떤 더 높은 의도가 숨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저 무작위적이고 무의미한 비극의 혼돈 속에 내던져진 것인지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의 맞물려 따라오는 질문은 더욱 깊이 파고드는 정의에 대한 물음입니다. 왜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단순히 고통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균형감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는 어릴 적부터 단순한 논리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착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노력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삶은 끊임없이 이 안락한 공식을 뒤집어 엎죠. 정직한 이들이 모든 것을 잃고 선하고 밝은 영혼들이 끔찍한 병마와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 거짓을 일삼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이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모습을요. 이 질문은 우주적인 혼돈에 대한 우리의 반항입니다. 우주에 마땅히 규칙이 존재하고 중력의 법칙처럼 오작동 없이 작동하는 도덕적인 법이 있기를 바라는 우리의 깊은 내면의 열망인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단순히 공감하는 것을 넘어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실은 아무런 규칙도 없으며 선함이 결코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언제든 어떤 사람에게든 그들의 행동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행이 닥쳐올 수 있다는 공포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마땅히 공정하다는 확인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저 견딜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일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인간적인 문제들을 초월하여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어떨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고 말이죠. 이 질문은 더 이상 우리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 운명이나 숙명 같은 문제들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현실이라는 것의 근원적인 구조 혹은 본질에 대한 물음입니다. 은하들은 왜 존재하며 태양은 무엇을 위해 불타오르는 걸까요?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이 무한한 원자들의 춤에는 대체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세상을 창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그는 연극 속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 이 모든 연극의 전체적인 의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인간 호기심의 정점입니다. 이 모든 웅장한 드라마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시작도 끝도 없는 그저 무한한 과정일 뿐인지 알고자 하는 욕구인 것이죠. 이 질문은 바로 우리와 생명, 그리고 지능의 존재가
이 과정의 최종 지점인지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로 향하는 단지 중간 단계일 뿐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 모든 것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고요한 우주 속에서 발견된 아름답지만 완전히 우연한 변칙적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우주를 향한 호기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 말이죠. 이 질문은 우리 안에 영원한 탐험가이자 몽상가의 본능을 깨웁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본 그 순간부터 우리는 줄곧 이 질문을 던져왔죠. 수십억 개의 별들과 수십억 개의 은하들, 이토록 경이로운 모든 장면이 단 한 명의 관찰자를 위해 존재할 리 있을까요? 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과학자들과 SF 작가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별을 올려다본 모든 이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이 수수께끼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이 질문 속에는 우리가 홀로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희망이 담겨 있죠. 저 멀리 어딘가 머나먼 행성에서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생명체, 다른 문명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입니다. 만약 긍정적인 답이 온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운 유대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답은 우리의 독특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더욱 부각시킬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주 속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종교, 나이, 신념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큰 미스터리, 바로 이 질문입니다.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마음에 품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두려움, 즉 존재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과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이는 천국이나 환생을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누구도 확실한 답을 알지 못하며 바로 이 불확실함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다는 것은 마치 최후의 장막 뒤를 엿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영원히 소멸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위로를 얻고 싶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여정이 단순히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거나 혹은 말줄임표임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신앙인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기회가 될 것이고 무신론자에게는 자신의 관점이 증명되거나 반증될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삶의 가장 근원적인 실존적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구가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좀 더 구체적인 확신을 얻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는 앞선 이야기와 이어지지만 단순히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사랑에 대한 물음이죠. 과연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애틋한 물음인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질문은 우주의 거대한 법칙이나 신의 심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엄마에 대한 물음이고 할아버지에 대한 물음이죠. 혹은 더 이상 곁에 없는 가장 소중한 친구나 연인에 대한 간절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에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한 줄기 희망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상에서의 인연과 사랑, 애착이 과연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숨과 함께 끊어져 버리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던
소중한 인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눴던 웃음과 포옹, 진솔한 대화들이 그저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물음 속에는 이기심이나 단순히 지식에 대한 갈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희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앞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죠.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바꿔볼까요? 감성적인 질문에서 벗어나 이성적인 탐구의 영역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과학과 우주의 거대한 미스터리들로 말이죠. 과학자나 철학자라면 던질 법한 이런 질문을 상상해 보세요. 인류가 그 어떤 조건에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풀 수 없는 우주 최대의 미스터리는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은 놀라울 정도로 날카롭고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당장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지식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려달라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부딪혀봐야 소용없는 그 벽을 가리켜 주세요. 우리는 암흑 물질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골몰하고 있죠.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너머를 엿보려 애쓰고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쟁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들 중 어떤 문이 영원히 닫혀 있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시간과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탐구적인 지성으로부터 나온 질문입니다. 결코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 그것 또한 위대한 지식이며 인류의 모든 과학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질문은 미래의 지식이 아닌 과거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추측과 논쟁으로 뒤덮인 역사의 순간들에 대해서 말이죠. 역사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상상해 보세요. 단 하나의 답변으로 우리는 이집트 피라미드를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야 문명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서왕은 실존 인물이었는지, 디아틀로프 고개에서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요. 좀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제1차 세계대전의 진정한 발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답변 하나하나는 수천 권의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백 년 된 신화를 깨뜨리거나 반대로 가장 대담한 전설을 증명할 수도 있죠. 이것은 역사적 갈증을 해소하는 질문입니다. 허구에서 진실을, 선전에서 사실을 가려내고자 하는 열망인 거죠.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인간의 기록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객관적인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록은 언제나 주관적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해석이라는 흐릿한 유리를 통해 과거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시도입니다. 단 하나의 답변이 우리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우리 목록에서 종교 문제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논쟁, 전쟁, 그리고 예술 작품의 원인이 되어왔죠. 바로 어떤 종교가 진정한 종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불확실성에 지친 사람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념, 교파, 그리고 영적 수행법들이 존재합니다. 각각은 자신만이 진리, 구원 또는 깨달음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안다고 주장하죠. 영적 탐구에 나선 사람에게 이 선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신에게 던지는 것은 궁극적인 답을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모든 논쟁을 끝내고 확고한 토대를 얻어
어떤 성스러운 경전, 의식, 그리고 계명이 진정으로 신의 뜻을 반영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명확하고 분명한 행동 지침을 얻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마침내 확실히 옳다고 보장된 하나의 영적 전통에 자신을 바치기 위한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류를 하나의 깃발 아래 통합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역으로 신념 위에 세워진 문명의 기반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나 솔직하고 명쾌한 질문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봤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냥 행복이 아니라 완벽한 행복입니다. 이 질문은 거창한 삶의 목적이나 인류 전체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오직 자신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잘못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니까요.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복잡한 철학적 진리보다는 개인적인 성공 공식을 찾습니다. 확실하게 효과가 보장되는 비밀 레시피를요. 무엇을 바꿔야 할까?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 어떤 것을 추구해야 조화와 기쁨, 그리고 만족감이라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 마치 게임 개발자에게 메인 퀘스트 치트키를 달라고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것에 지쳤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름길을 원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인간적인 취약성과 동시에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소망을 드러냅니다. 바로 복잡한 조건이나 단서 없이 그저 행복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자, 여기에 유머와 현실적인 관점을 좀 더해볼까요? 솔직히 말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나 절망적인 순간에는 우리 뇌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거든요. 다음 주 로또 번호 뭐예요?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얼핏 보면 가장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질문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들여다볼까요? 이 질문 뒤에는 엄청난 피로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빚에 지친 피로, 돈 부족에서 오는 피로, 그리고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고군분투에서 오는 피로 말이죠.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꼭 욕심이 많아서는 아닙니다. 어쩌면 그저 극한 상황에 내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돈은 사치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아픈 가족을 치료해줄 자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줄 자유, 내일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는 자유 말이죠. 이것은 삶의 모든 현실적인, 물질적인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하고 그 위에 더 큰 가치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형태로 표현된 도움의 외침이죠. 마치 마법 지팡이를 얻어 자신의 삶에서 부서진 모든 것을 한 번에 고치고 싶다는 소망과도 같습니다. 이제 시야를 더 넓혀 개인의 미래가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를 내다봅시다. 다가올 100년 동안 인류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이 질문 속에는 다가올 세대에 대한 깊은 불안감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환경 위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파멸시킬 수도 있는 기술적 혁신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과연 우리는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우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까요?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까요? 아니면 모두가 번영하는 시대가 열릴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마치 우리 앞에 놓인 길에 대한 명확한 이정표를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위험을 피하고 어떤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지 알기 위함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이 던지는 질문을 넘어 인류라는 종을 대표하여
던지는 외침과도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공동 운명에 대해 고민할 줄 아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예측이 될 것이며 인류의 모든 노력을 하나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깊은 절망감이 서린 질문들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조용히 속삭이듯 던지는 질문들 말이죠. 저나 제 소중한 사람들에게 회복될 희망은 있을까요? 이 질문은 병원 복도에서 아픈 자녀나 부모님의 병상 곁에서 잠 못 이루는 밤들에 피어납니다. 의사들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말하고 현대의학마저 무력할 때 기적에 대한 믿음은 마지막 남은 희망이 됩니다. 이곳에는 철학이나 거창한 문제들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단 한 가지에 집중될 뿐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그 법칙을 잠시 멈춰달라는 간절한 탄원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질병과 죽음 앞에 선 우리의 모든 나약함이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우리보다 더 위대한 힘에 간청하는 마음이죠.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말, 네, 라는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제 좀 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시작이라는 개념 자체에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과학적으로는 빅뱅이 우리의 물리 법칙과 시간 개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특이점이었다고 합니다. 시간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이를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니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가 아는 형태의 우주와 존재 자체의 한계를 넘어 그 너머를 엿보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세상이 절대적인 무우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무한한 우주의 탄생과 소멸주기 중 한 부분인지 이해하려는 시도인 것이죠. 이는 모든 것의 가장 근원적인 원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쉔과 빅뱅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창조주가 자신의 창조물 이전에 존재했던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물리학과 우주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철학과 신학까지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영리하면서도 심오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일종의 진이의 소원처럼 단 하나의 질문이라는 틀 자체를 뛰어넘어 본질에 다가가려는 시도죠.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어떤 질문을 했어야 했을까요? 정말 기발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만의 세계관이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내기에는 너무나 좁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니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정답을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사고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간청입니다. 단순한 지식을 넘어 최고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열망인 것이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식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대신 이 질문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여는 열쇠를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겸손함의 극치이자 동시에 지식에 대한 뜨거운 갈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대신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헤아릴 수 없는 공감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죠.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을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간구하는 대신 창조주를 향해 이렇게 묻는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잠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인류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때로는 요구하며 불평합니다. 우리가 지구한 존재와 맺는 모든 관계는 오직 우리의 필요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런데 호련히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대신 주고자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관심과 진심 어린 공감을 바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소통의 차원을 완전히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립니다. 전능한 자동응답기처럼 여겨지던 신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격체로 변화시키는 질문이죠. 마치 진정한 친구만이 물을 수 있는 그런 질문처럼 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득을 구하려는 의도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순수하고 이타적인 공감만이 존재할 뿐이죠. 이 질문은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넘어 창조주를 포함한 온 우주의 조화를 헤아릴 만큼 깊은 영적 성숙에 이르렀음을 증명합니다. 또 하나의 깊이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놀라운 통찰력과 본질을 파고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원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삶의 의미를 묻는 것과는 다릅니다. 의미는 결국 나타난 결과물에서 찾을 수 있지만 본래의 의도는 모든 것의 시작점에 있었던 것이죠. 마치 화객의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대신 그가 처음 빈 캔버스를 마주했을 때 어떤 생각을 담으려 했는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는 결과가 아닌 원인을,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아니라 어떠했어야 했는지를 이해하려 합니다. 인류의 모든 전쟁과 고통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투쟁과 극복이 바로 그 본래 의도의 일부였을까요? 이것은 순수한 의도를 현실에서 벌어진 결과와 분리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본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작에 길을 잃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역사를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타적이며 가장 헌신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제안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 한 문장의 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모든 역학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요구하는 입장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가 됩니다. 우주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우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은 창조주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고 이루어져야 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신 어떤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더 높은 힘의 도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봉사의 정점입니다. 자아의 완전한 부재를 의미하죠.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소망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그림, 즉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이든 알려주십시오. 기꺼이 수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얻을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기여하고 베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든 다른 질문들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여러분이 얻게 될 답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질문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고통에 대한 질문은 당신의 연민을 드러내고 우주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당신의 호기심을, 복권에 대한 질문은 일상에 지친 당신의 마음을,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자신을 찾아 헤매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질문들은 마치 당신 영혼의 한순간을 포착한 스냅샷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질문을 선택하는 행위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아마 신은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기 위함이죠. 이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답은 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 하는 답인 겁니다. 결국 이 사고 실험은 자기 성찰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덧없는 것들을 버리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진정한 지혜는 모든 답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할 줄 아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생각의 씨앗을 던져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생각들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이라면 어떤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실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을 읽어보는 것이 정말 기대됩니다.